오늘날의 교회가 점점 이렇게 쇠퇴해져 가고 있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교회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봅니다.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지만 교회 프로그램도 60년대나 70년대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교회 건물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악기도 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랜드 피아노를 구경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랜드 피아노가 제가 세워봤는데 2대가 있더라고요. 시설과 모든 프로그램들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묵상함에 있어서 예전보다 성도들이 묵상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쳐다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내 심령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복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라볼 것이 많고 움켜쥘 것이 많고 묵상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이 TV를 볼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이렇게 한번 뒤져보니까 저희 집에는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TV를 볼 수 있는 시설이 꽤 많더라고요. 벌써 핸드폰 세대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곳곳에 여러분들도 지금 손만 들면 여러분들이 묵상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지만 우리 묵상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있지만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가진 것이 없었고 오직 묵상할 것이라고는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든 신령한 복,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냥 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형용사를 앞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이 뭘까? 우리 성도들은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방을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한편 돌아서면서 제 마음 한 곳에 어떤 마음이냐? 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신방받는 가정은 복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 곳에 서릿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짠한 마음이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를, 목사의 입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를 들은 성도들은 이 복을 뭐라고 해석할까? 여러분들은 복을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녀들이 그냥 시험만 쳤다 하면 덜컥덜컥 붙고 떨어질 것 같았는데 붙고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알아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고 신랑감을 데리고 오고 이것이 복일까? 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 놓았냐면 그런 복 말고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하면 그런 것들은 다 주시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형통함과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런 게 방해가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아요. 자녀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취업의 문제도 다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인생의 낙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감옥 한 곳 가운데서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도대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 우리가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 땅의 것을 자꾸 묵상하면 이단이나 이런 걸로 빠져요. 우리가 뭐 구원파라는 우리 뭐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등장하는 이단도 이게 돈을 사랑함이 너무 지나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더군다나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도망을 가고, 그 정도의 사람이 이 참사가 일어났으면 다 내가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복음을 아는 사람의 정상적인 이 반응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땅의 것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이단 종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전도 그 교재를, 전도 그 비디오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이 카리스마틱한 여자 전도사님이 한복을 탁 입고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장애인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노인들 당연히 우리는 그들 따보지 않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돈이 안 되는 사람. 그 카리스마틱한 이단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돈 안 되는 사람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돼. 이러면서. 그 돈 안 되는 사람 데리고 와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냐? 추수는 알곡만 추수하는 거라면서. 알곡이 뭐냐? 돈 있는 사람, 직장인들, 이런 사람만 전도한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지나치게 묵상하면, 땅의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복음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4절에 보시면 곧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더 전개해 나가기에는 이 복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이라고 붙여놨고 하늘에 속한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지만 이 인생들은 다 복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복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절에 곧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복을 주시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설명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그러면서 4절에 곧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정론에 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언제부터냐?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제 자녀들이 어린이집 가는 모습, 학교 가는 모습, 하루하루의 표정을 제가 늘 지켜봅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보통 교육자실에 올라가서 뭐 성경도 좀 보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셋째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내 하고 싶은 일을. 그래서 집사람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새벽에 올라가서 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애들이 학교 갈 때쯤 되면 항상 맞추어서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도대체 어떤 표정으로 학교를 갈까?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아버지의 마음에는 꼭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딸의
딸의 모든 그 친구 관계나 학교 관계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봅니다. 이유가 뭐냐?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딸이 구김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구김없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진짜 심지어는 이렇게도 합니다. 딸의 표정을 보면서 굉장히 우울하다, 아니면 아들의 표정이 보면서 너무 우울하다, 그러면 학교 가는 다른 아이들의 표정도 한 번씩 이렇게 유심히 봐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런가? 우리 딸만 그런가? 하는 그런 관심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에 별 관심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계획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내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어, 하나님 도대체 나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한국교회 새벽기도라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어요. 새벽기도라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참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요. 새벽기도 오셨어, 하나님 우리 집에 뭘 주시고 우리 자녀들 뭐 주시고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섭섭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생각이 많은데, 너를 향한 계획이 많은데 한번 들어봐 줄 수 없겠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노년이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실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계셨고 뜻이 계셨다. 여러분, 그 계획들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도면을 설계도를 보지 않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그 집은 허물어야 되겠죠. 도면을 설계도를 쫙 그려놨는데 내 맘대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지었다 할지라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집에는 들어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때때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비유를 잘 아시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퍼와서 이렇게 예쁜 도자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쁜 도자기에 관심이 있지만 토기장이의 관심은 그 진흙을 밟고 또 밟습니다. 그죠? 흙에다가 물을 뿌리기도 하고 밟고 또 밟습니다. 제 친구 아버님 중에 유명한 도예가가 계세요. 제 친구가 제 후배가 거기에 가서 도예를 배우려고 했는데 3개월 내내 흙만 밟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찰흙을 그 도예가 앞에 팍 던지면서 집어치우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도예가가 그렇게 했대요. 그래, 집어치워라, 그냥 가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첫걸음은 밟는 데부터 시작한대요. 열심히 밟아야 된대요. 그리고는 조금의 티만 있어도 다시 탁 허물어 버리죠. 유약을 발라서 탁 이렇게 비추어가지고 보다가 조그만한 흠이 있어도 탁 깨뜨리는 거예요. 저는 그 깨뜨릴 때마다 제 친구 아버님 보면서 저거 그냥 내주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 꽃병보다 훨씬 좋은데,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그만한 흠만 있어도 탁 깨뜨려 버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흠도 티도 없는 존재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 손길이 굉장히 아프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 언젠가 한번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습관들이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 발로 그 고난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제 발로 우리가 고생길로 들어설 수 있느냐? 인생은 굉장히 이기적이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불구덩이 가운데로, 때때로는 우리 인생을 어쩌면 허무는 그 아픈 자리 가운데로,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을 짓밟을 때가 계십니다.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짓밟을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짓밟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짓밟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수요일마다 인도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수요일마다 인도하는데요,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요, 어머니 기도회는 연세 드신,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들, 그 다음에 아주 젊은 어머님들, 우리 젊으신 어머님들이 아기를 안고 기어다니는 아기를 붙잡으러 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아기가 막 기어다니면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아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제가 뭘 느끼냐면요, 그렇게 젊은 어머니들의 기도도 굉장히 너무너무 보배로워 보이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젊은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이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씩 어르신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느끼냐면, 기도 소리가 이 어르신, 연세 많으신 어머님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기도 소리가 싹 바뀌어요. 제가 뭘 느끼냐면, 세월에서 다듬어진 영성이 그 기도에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수없는 세월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의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회진을 돌면서 당신의 치료 과정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치료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치료 단계 한 50% 정도 왔습니다. 한 80% 정도 왔습니다. 그 의사의 치료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병들고 찌들린 우리의 인생을 향한, 어쩌면 정말 진흙처럼 그냥 버려지면 아무 쓸모없는 우리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짓밟았어. 짓밟을 땐 굉장히 아프지만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이 있어. 나는 너를 향한 거룩하고 험도 티도 없는 걸작품으로 나는 너를 만들어가는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들으면 얼마든지 그 짓밟는 고통 정도는, 내 삶이 허물어지는 고통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이 계획 안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 안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이 너무너무 찌그러진 것 같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위기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서주실까? 아니면 내 목회는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 목회는 좀 이렇게 좀 복이 풍성해서 정말 이게 담임 목사로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한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확 밀려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계시겠지. 나는 그 계획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는 있겠지. 그것이 저에게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양자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를 입양해서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마다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입양해서 키울 때, 양자 되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자녀가 이게 부모님에게 그냥 뭔가 이렇게 마음껏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양자로 받아들였다는 건 이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의미이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너에게 상속하겠다는 의미인데,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당시에는 이게 계층적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 교수가 되면 이게 계층적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고시에 합격해서 이렇게 뭐 판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면 계층적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죠. 아니면 운동을 너무너무 잘했어, 고액 연봉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우리는 한 단계 이렇게 점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계층적으로 거의 올라갈 수 있는, 특히 노예는 도저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양입니다. 양자가 되는 겁니다. 황제의 양자가 되면 황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역사에서 황제가 노예를 입양해서 황제를 만든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혜와 모든 권세가 다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우리의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자된 존재다. 이 양자의 특징이 뭐냐? 빨리 내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걸 빨리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죄악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왠지 나를 심판하실 것 같은 위기가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양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이 복을 위해서 뭘 하셨냐? 인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치셨다 이 단어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도장을 찍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제가 이게 결혼하고 나서 전셋집을 몇 번 옮긴 적이 있어요. 부동산에 갈 때마다 제가 가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아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직원들이. 제가 가면 집 없어요 그러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우리 집 사람을 데려가요. 우리 집 사람 얼굴이 좀 이렇게 돈이 있어 보이는지, 집 사람만 데려가면 사모님 어떤 집을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근데 자존심이 상하든 말든 도장을 찍는 사람이 저예요. 도장 찍으면 임자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건 그만큼 파워가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말미암는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대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대요. 보증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이것 안 주면, 여러분 전세금 걸 때 보증금 걸잖아요. 이것 안 주면 이 보증금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보증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냥 보증으로 날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이 땅 분배와 기업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땅 분배와 관련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한 평 없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것들이 다 거기서 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은혜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평안을 보장할 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3끼 이상은 못 먹습니다. 집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등 붙이고 잘 집은 한 집밖에 없어요. 집이 100개가 있어도 내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심령에 신령한 은혜가 어떻게 주느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에 보정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정이 되셨어요. 보정이 되셔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지켜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양자로서 주 앞에 요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신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이 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